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헛수고하게 하지 마라. 잠깐 몰라. 그냥 그대로 할게요.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이 영혼의 등잔불을 항상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름도 그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를 하라. 제사장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는 무형시대이기 때문에, 무형시대는 무형신앙시대. 여기서 우리는 마음의 이 등잔불, 마음의 기름, 성령의 기름,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성령의 기름이 있는 그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제는 너희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들어야 되고 저렇게 들어야 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기름 부음의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내가 집중하다 보면 그 성령은 내 속에서 온갖 스승이 되셔서 나에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 역사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성령의 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다 순종을 하고 사는 거지. 순종을 하고 살다 보면 우선 그 순종하고 사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에게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다. 그 삶이 이제 뭐 1차 연단 3년, 2차 연단 3년, 3차 연단 3년 성령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이제는 옛날에 성령의 가르침이 있기 전에 살던 그 삶의 내 행실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오직 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옛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이제 갖추어져 나가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다 이미 그렇게 하고 많은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집중이 가장 중요해요. 부르짖고 집중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이 있을 때 그 성령의 모든 알려주시는 거야. 누구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성령이 즉시로 너희는 누구하고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연구하지 말아라. 미리 연구하지 말아라. 벌써 그때가 당하면 성령이 너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 순간에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스승도 되시고 또 마치 나를 배 아프게 낳아준 어머니 같고, 어머니 같은 나를 신고한 어머니의 품 안으로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어머니를 만나노라, 뭐 이런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이 성령은 마치 어머니와 같고 또 우리 스승님과 같고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가르쳐 주셨던 많은 말씀들을 이 성령도 그대로 그 한 뜻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가르친다라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악심이 있거든요. 죽이세요.
죽이고 속에서 세미한 음성, 그 양심의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찔러대거든요. 찔러대면 그 찔러대는 그 속에서 바른 양심의 그 뜻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뜻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마치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손해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육적 행실에 젖어있던 나의 그 아집과 고집과 욕심과 이기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이 아우성을 치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아우성을 다 묵살시켜버려요. 묵살시키고 성령의 항상 이 첫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뭐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그 바보 같은 것 같고 이런 거 뭐 자존심도 없는 사람 같고 이런 것 같이 보여지면서 그런 모자라는 것 같고 이러한 것이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느낌은 바로 옛사람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낌을 다 우리들이 그 느낌을 또한 던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뜻을 따라서 계속 살다 보면 죽느냐? 안 죽어. 안 죽고 도리어 더 잘 되는 놀라운 은혜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제 24장에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 속에서 신령한 제사장은 성령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름은 바로 그러한 은사적인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성전에 이제 해막에 지금은 이제 그때는 해막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저게 그 솔로몬 때부터 해서 성전이죠. 자, 뭐 해막이나 성전이나 다 뭐 그 같은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말이 달라졌을 뿐이고. 자, 그래서 5절에 이제 그러면 성전 안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성전에 아까 우리는 등불을 계속 끄지 말고 출연하라 했죠. 그리고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의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것은요 다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4장 요 3절 요 세 번째 줄에도 그랬죠.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죠. 모세 때에는 이렇게 순진한 감남을 찧어서 거기서 기름을 짜서 만들었는 그 기름이에요. 그때는 해막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모세 때에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 성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불을 켰어요. 그러면 모세 때부터 솔로몬까지 회막시대, 솔로몬부터 예수 오시기까지는 유형성전 시대, 어렸을 때 유형성전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는 무형성전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는 해막이라고 말했지만
그리고 그때는 이 등잔불을 이렇게 켰어요. 유형시대 때도 등잔불을 역시나 감람기름으로 그렇게 했어. 그건 똑같았어. 집만 달라. 이 모세 때에는 장막이었고, 솔로몬 때부터는 돌멩이로, 대리석으로 좋은 재료로 건축을 해서 그 건축했던 성전에서 역시나 감람을, 순전한 감람을 찌어내는 그 기름을 거기다가 성전에다가 일단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1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지금은 무형시대, 예수님부터 지금까지는 무형성전 시대. 무형성전은 어디냐? 무형성전은 우리의 마음이 무형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성전이 돼야 돼. 그래, 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바로 등잔불에 불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때 해방 때도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겠어요. 고운 가루는 뭘 상징하느냐? 고운 가루는 바로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인간의 인격, 우리의 인격이, 옛 인격은 다 우리의 인격을 빠사야 되는 거예요. 빠사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항상 이 짐승을 잡아서 할 때는 기념물로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념물로 하는 것은 꼭 이 고운 가루로 만들었는 제사 때에는 기념물이라고 그랬죠. 7절에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성령도 내려지고 고운 가루 같은 성격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이 공동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수동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여기에 무엇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였죠.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이니까 예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이 성령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회개를 하면 성령이 내려오고, 그 성령이 곧 등불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의 성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자꾸 우리를 보고 이리 하지 말아라, 저리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가 금령이 많아요. 금하는 명령이 많단 말이야. 금령이 많아. 그래서 이 금령을 따라서 우리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뭡니까?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사는 것 같이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게, 그게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것은 이미 성도이기를 거부한 것, 성도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켜야 돼. 그 명령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마음에 욕심만 피우면, 그리고 내 이기적인 그것만 피우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7가지 악성을 피우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해서 여기 모였어.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완전하게 살아가라. 신앙생활을 하되 이리비리비한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차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차다는 말은 이치와 사리를 잘 분별해서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냉철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비정규적인 것들은 다 냉철하게 다 쫓아내는 거예요.
다 떨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정로에 그 길을 갈라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냉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뜨겁게 차든지 뜨겁든지 덥든지 하겠거든. 더운 것은 뭐예요? 그런 온유한 마음과 온유가 뭐예요? 따뜻한 온자잖아요. 유는 유순할 유자. 자, 그래서 따뜻하고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도들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게 바로 완전함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많은 공부를 해서 어떤 사람은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또 국민학교 겨우 나온 사람도 있어. 또 중학교만 나온 사람도 있어. 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요 천태만상으로 모인 거예요. 모이고 또 정신적으로도 IQ가 10짜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0짜리 여기는요 IQ가 온갖 가지 각색의 IQ가 있어.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는 사람, 기억력이 아주 좋은 사람, 산수를 잘하는 사람, 국어를 잘하는 사람, 온갖 천태만상의 사람이 여기 모이는 거예요. 모였는데 보통 저 다른 어떤 데 가면 의사 거기는 뭐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많이 모인 곳에는요. 그리고 광주리 장사도 있고 또 뭐 노숙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의사가 무식한 강주리 장사하고 그래 같이 놀겠습니까? 의사는 의사끼리, 박사는 박사끼리, 판사는 판사끼리 저것끼리 회를 만들어서 저것끼리 이렇게 놀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냐? 그것이 하나님 집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안에는 온갖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질이 급한 사람, 성질이 느려 터진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이 좀 덜한 사람, 오만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는 거야.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세상 학문이 높다고 여기에서 그걸 가지고 뻑뻑뻑거리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가정에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요 학교 공부 안 했는 사람 많습니다. 그때는 좀 했는 사람 양반들이 서당에 앉아가지고 천자문 하늘천 따지 이런 거 가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신시대를 맞이해서 학문이 막 뒤지고 이런 부모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신학물이 들어와가지고 신학 그렇게 현대 공부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들도 동경 보내고 딸도 공부시키게 하고 현대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박사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까 아버지는 무식하고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 그런데 아버지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땅을 팔고 있는 것을 팔아서 아들한테 무지개 돈을 보내면서 그 아들이 박사가 되도록 그 뒷바라지를 해줬는 거는 아버지야. 그러면은 자기가 박사 돼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무식하다고 대화 안 된다고 그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하고 아버지를 아주 무식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알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박사가 올바른 박사입니까? 그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이 섞여 사는 거예요. 가정도 섞여 살아. 가정에 들어오면 밖에서는 판사일지 몰라도 밖에서는 박사일지 몰라도 가정에 들어오면 제일 1번이 어른이 누구냐? 아버지가 제일 1번 어른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1번 어른이야. 판사라도 공부 아무리 많이 했는 판사라도
아버지한테는 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게 이게 바로 가정법이에요. 판사 됐다고 박사 됐다고 거기서 하던 행실을 부모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뭐 공부 병날 뭐 가르칠 필요가 무엇입니까? 네 맘대로 생각하고 부모가 자기가 자기 것을 자기 쓰겠죠. 부모는 뼈가 빠지게 가르쳐 주면은 그 자식은 그거 잘 해가지고 성공했으면 돈을 많이 벌든지 뭐가 여러 가지가 좀 유익한 것이 생기면 다 좋은 것은 부모님한테 갖다 바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무식한 아버지한테 좋은 것을 갖다 바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일륜지 도덕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게 바로 일륜지 도덕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가 이 성전 안에서 공부 잘했는 사람, 공부 참 나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놀고 못했는 사람은 못했는 사람끼리 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야. 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은 무엇이냐? 베들레헴을 그 히브리 말인데 풀이를 하니까, 한국말로 풀이를 하니까 떡방앗간이다. 떡방앗간. 자, 그러면 뭐냐? 쌀이 있습니다. 온동가리 쌀이 있어. 그거는 그러면은 대학 나온 것은 온동가리고, 반동가리가 있어. 고등학교 나온 것은 반동가리 쌀이야. 그리고 적당히 줄줄이 있는 것은 쌀이기가 있어요. 이 베들레헴 방앗간에는, 떡방앗간에는 온동가리든지 반동가리든지 쌀이든지 몽땅 다 거기다가 이어가지고 기계에다 이어가지고 돌려 빠사 다 빠수면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나오겠죠. 교회는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 학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니 잘났니 내 잘났느니 하는 것은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니 잘났니 내 잘났니가 없어. 어떤 누구든지 아무나 오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돈 없는 자도 올 것이요, 돈 있는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값없이 돈 없이 떡을 사라고 그랬죠. 양식을 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것은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기념물까지 올리게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의 잘남을 다 이 말씀의 방앗간에서, 베들레헴 방앗간에서 다 빠수는 거예요. 빠사서 이 안에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잘 배운 사람도 없고 못 배운 사람도 없어. 그런 것은 다 세상이 따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만이 가장 이 안에서는 우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것은 다 학문이고 내 인격이고 다 빠사야 돼요. 다 빠놓고 다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해서 이 고운 가루 같은 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커뮤니케이션, 진리의 커뮤니케이션, 신령한 커뮤니케이션, 사랑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성도들이다. 그게 바로 이 교회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교회는 좀 이제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양과 같다 그랬어. 양과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성도는 어딘가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선한 목자, 사건 목자, 악한 목자. 목자들은 여러 가지가 각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운 가루가 돼 있는
성도들이 다 하나로 뭉치고 예수 이름으로 뭉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잘 이렇게 그렇게 되게 된 것은 그거는 바로 선한 목자가 있는 그 교회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선한 목자가 선한 뜻을 선하다는 말은 뭡니까?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선한 거예요. 선한 게 그냥 아이고 떡하기도 잡수있어 착하게 이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도 더 착한 사람 많아요. 정말 우리는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가장 선한 것이냐? 진정 선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그게 선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지도자가 목자가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목자가 맨날 빼쭉하게 썩내고 우라락하고 썩내고 또 안 그러면 또 좀 참한 양떼가 있으면 참한 양 들고 가가지고 구석에서 별짓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냐? 그거는 늑대들이에요. 영혼을 사냥하는 일이다. 악한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이제 이 상을 여호와 앞에 이제 떡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대상을 항상 2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저 예배가 드리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항상 해야 될 그 행사가 있어. 행사가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되나? 강대상이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강대상은 뭘 상징하나? 이 강대상은 법궤가 있는 강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법궤가 있는 상. 그리고 이 커튼이 여기에 있다고 그랬죠, 항상. 커튼 바깥에 상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무엇이냐? 떡상이야. 이 구약 때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구약 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법궤가 있던 강대상은 그 법궤에 감추어졌던 많은 비밀들을 풀어헤치기 위하여 이 설교 강단으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법궤는 하늘 올라갔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하늘 올라갔고 그래서 법궤를 상징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 강대상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또 하나 더 있는 것은 지금은 이제 커튼은 여기 왔고 여기 하나 더 있는 것은 그거는 성찬상이에요. 이때도 이렇게 떡상이 이렇게 있었듯이 지금도 그 성찬상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상과 설교단상 이 2개가 항상 우리의 이 교회 생활하는데 제도 의식적 제도예요.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상은 2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이 법궤에서 말씀이 나오듯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마술하고 고운 가루가 되도록 마술하고 이렇게 가리키는 것은 이 말씀에 법궤가 있는 강대상이 강대상이 그렇게 강대상에서 그 말씀이 비밀이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옛것을 바수고 내 이 성령으로 세운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이 안에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뭉치고 이것이 바로 완전을 이루는 것이로구나.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를 해가지고 취하여 떡 12를 굽되 떡을 12개를 굽어요. 그럼 떡이 뭡니까? 떡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이고 말씀을 상징하고
진리를 상징하고, 그러면 이 빠사진 성도가 무엇이냐? 빠사진 성도가 곧 진리고, 누구를 닮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가 떡이듯이 떡을 주면서 너희는 이 떡을 내 몸,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성찬 때 그랬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진리라 그랬잖아요. 노고스라 그랬잖아요. 노고스, 헬라 말로 노고스, 우리의 말로는 진리야. 진리 되시는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와 같이 우리도 진리 되신 김성희 원장님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진리 되신 박명자 원사님, 진리 되신 김성희 원장. 아무튼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된다면 진리 대신 누구누구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혼자서 진리 대신 예수님만이 아니다 이거야. 그렇다면 예수님 하신 일이 너무나 슬프겠죠. 우리 모두가 다 진리된 누구누구, 진리된 아무개 진리된 이래 하니까 그렇게 많은 진리된 사람들이 생겨남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그것이 영광으로 빛나는 광채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진리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빠사져야 돼. 빠사지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진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옛것은 다 빠사지고 나의 인격을 빠수고 내 모든 것을 다 빠수고 육적인 것을, 그리고 말씀의 진리가 되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떡을 몇 개를 만드느냐? 12를 만들어. 12를 만든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12라는 수는 곧 천국 건설수를 상징한다 그랬죠?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된 김성희 원장, 진리 대신 김성희 원장, 진리 대신 박명자 권사님, 진리 대신 각출한 사모님, 진리 대신 김영순 권사님, 이렇게 모여짐으로써 뭘 이루옵니까? 뭘 이룹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교회가 이루어져요. 성령 받은 사람이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가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무형적 몸된 교회란 말입니다. 무형적 몸된 교회고 그리고 이 무형적 몸된 교회는 뭘 이루어 나가느냐? 바로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떡 12이라는 것은 말씀의 천국이, 진리의 천국이 이루어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를 굽되 그 용량은 얼마만큼 하느냐? 매 덩이 12덩인데 한 덩이는 에바 10분의 2로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에바는 우리나라로 보면은 말박이라고 그랬죠. 에바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에서 10분의 말은 10대거든. 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 10분의 2니까 몇 대예요? 2대. 떡 한 덩이가 곡식 2개가 들어가야 돼. 2개 곡식 2개가 아니고 2대가 들어가야 돼. 2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그러면 2대짜리를 몇 개를 만듭니까? 12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10개를 만들 경우 몇 대예요? 20대잖아요. 그리고 2덩이에서 하니까 그러면 24덩이가 24대박이 되는 거잖아요. 말이 좀 헷갈리려고 하네요. 아무튼 대박으로 하면 24대예요. 24대. 24대가 되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잘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조직이 이루어지는가? 12라는 12이라는 그 숫자로 천국을 조직을 한다. 그럼 12는 왜 어디로서부터 그렇게 하느냐? 구약시대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12죠.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천국의 문이 몇 개입니까? 12개라야. 구약의 12아들의 그 이름이 12이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또 제자가 12이에요. 그렇게 합해서 24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24가 나올 때 이게 바로 천국이 그렇게 해서 천국 모양새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0분 이러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에 상을 깨끗하게 상도 순결한 상이라 했던데, 상이 뭐 행주질 깨끗하게 해가 닦으면 순결하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 순결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순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바로 이 상은 곧 우리의 만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후대에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보게 하기 위하여 순결한 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결한 상은 바로 곧 우리의 이 만팔이 순결해야 된다 이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의심 없이 믿는 거야. 의심을 하면 안 돼. 의심 없이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믿되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뭐 이걸 이래도 뭐 이래 저래도 흐리멍덩하게 가지고 뭐 때로는 좀 제일 가운데서 좀 놀다가 또 다시 또 오고 뭐 세상에 나가 엔조이 좀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순결하다는 것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 그렇게 오로지 하여 오로지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인 떡이 24덩이가 24대박으로 만드는 12덩어리의 떡이 이렇게 우리 마음판에 진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1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어떻게 놓나? 두 줄로 한 줄에 떡이 6개씩 해가지고 이 포개가지고 두 줄을 딱 세워요. 두 줄을 세워. 자, 그러면 이 6은 뭘 말하는 것이냐? 6개는 6인데 6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6은 바로 사람의 수요, 이 세상 수요, 마귀의 수요. 할렐루야. 아멘. 6은 바로 그 숫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서 활동을 하느냐?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마귀가 다스린다고 그랬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또 고독한 속에서 그러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오로지 이 지켜나가는 그것을 나가도록 너희 마음판에다가 그렇게 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다가 그렇게 올려라.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판에 놓고 살락하니까 너가 좀 힘들겠지만 그러나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서 너희 자신을 갈고 닦고 고운 가루가 되도록 부수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 자신들을 그렇게 한마디로 이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도 닦는 거예요. 도를 닦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살아갈 때 그럴 때 그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그 역할을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섯씩 두 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지켜나가되
이 세상은 완전히 분리를 하고 그 말씀을 오로지 하여 지키는 것을 너는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유향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유향은요 유향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향은 뭘 상징하느냐, 고독의 절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독의 절정, 고독한 기도의 절정, 고독한 신앙의 절정, 고독한 믿음의 절정, 이 고독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향은 그러면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이 유향나무가 있어요. 유향나무가 어떻게, 이 유향나무는 어디에서 크느냐? 저 사막에 가면요, 사막에는 모래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모래만 있어요. 근데 이 모래 밑에 이 유향나무가 아주 이 무슨 거친 그 뼈다구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자라나.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이 사막에는요 또 희한한 것이 바람이 한번 이 모래바람이 불면은 이쪽에 막 산같이 쌓였던 이 모래가 그 모래바람이 이러면서 이 모래가 다 날라서 일로 날라와요. 그러면 여기 있던 산이 없어지고 여기에 새로운 모래산이 또 세워져. 뭔가 알겠죠? 사막은 그러한 이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가 여기에 모래산이 이렇게 있다가 아주 큰 산이 있죠. 집보다 더 커요. 그런 것이 막 바람에 불려가지고 이게 막 나가서 여기 와가지고 또 태산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 모래산이 있던 이 장소에 무엇이 하나 박혀가 있는데, 뭐가 박혀있느냐? 모래 밑에서 크던 유향나무가 있어. 뼈다구같이 이렇게 막 크는 것이 있는데요. 그 나무를 갖다가 그 나무에서 이제 이 채취해내는 그러니까 그 나무에 진액이라고 하죠. 진액. 그 진액을 가져와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나무가 생겼는 것은 무슨 아주 몇천만 년 묵었는 떡다구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거기서 뿌려면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에서 향기가 올라오는데요. 이 향기는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아름다운 향기가 거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향수 만드는 사람들이 이거는 잘 없어. 말이 모래살이 후루룩 나가 이쪽에 있고 이 나온다 하는 게지. 그것도 사실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속에서 그런 향을 간직하고 있는 이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가 비싼 향수로 만들어져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 그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무엇이냐, 그 깊은 모래산 밑에서 홀로 물도 없이 햇빛도 없이 그렇게 모래 밑에 파묻혀가지고 자라났는 이 나무가 뭘 상징하느냐? 고독을 상징하는 고독. 고독이, 여러분들은 자, 고독해 본 적 있는 사람 손. 네가 뭐 어린 주제에 고독해봤자 몇 개 했겠어. 자, 정말로 나 고독이 너무나 무서워서, 고독 속에서 무서워가지고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어. 이 경험해보는 사람 손. 여러분들 알길 빵이야. 이래가지고는 하늘을 못 뚫습니다. 하늘을 뚫는 사람은 고독을 맛봐야 돼. 고독을 씹어야 돼. 고독해보지도 안 하고 뭐 좋은 거 다 찾아다니면서 맨날 희덕거리고 놀고 뭐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을 뚫겠습니까? 고독해도 고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뭐가 무섭니, 호랑이가 무섭니, 사자가 무섭니, 그거 다 안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정신만 차리면 다 거기서 우리는 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 안방에 감옥소에서 죄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독방에 집에 있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너희들 막 자꾸 싸우고 너희들 막 그렇게 하면은
독방에 있는데 하면 계속 조용합니다. 안 싸웁니다. 말 잘 듣습니다. 그 독방에 집에 있는다 하면 독방 저게 뭐냐 어떤 목사님이고 바다 매하는 목사님 이름 보고 그 목사님이 대학교 시절에 자기 나름 의협심에 불타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데모를 하고 막 이러다가 그때 학생 데모하다가 붙들리 갔어요. 붙들리 가가 독방에 들어가 있었어. 그래 이분은 원래 예수도 안 믿고 예수 믿는다 해도 그때 뭐 믿었는지 안 믿고 제가 참 아무튼 좀 덜 믿었겠죠. 성령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런 데모에 나가고 이제 이랬는데 겨울에 독방에 갇히는데 독방에 뭐 누구 하나 들다보는 일 없어요. 시간이 되면은 밥 한 그릇 그 문 열고 주사야 치고 여주고 막 가버리고 뭐 말 다 없어. 그러니까 그 독방에서 또 냉골이 겨울에 냉골이 발이 동상에 들려가지고 발은 얼고 너무너무 막 이제 그리고 고독하고 너무 춥고 그러니까 잠시 가만히 있으면 온몸이 다 온대요. 그러니까 계속 뛰어야 되는 거야. 뛰는데도 발은 얼어들었대요. 이래가지고는 막 거기서 막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머살이 돌았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 독방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성령 불을 보줬어. 그래가지고 독방 그 냉골 얼음 구디 속에 성령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몇 시간을 거기서 뒹굴었는데 동상 그랬던 발이 그 불을 받으면서 발이 나서버렸어. 발이 나섰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 세상의 정치를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 그래서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됐잖아요. 알죠? 내가 지금 기억이 없어. 아무튼 그렇다. 자, 그러니까 독방 속에서 하나님을 모진 고독 속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뭐 맛있는 거 물 거 다 먹고 남 물까봐 내 한 개 더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받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유향은 고독의 절정을 우리가 인간이 빠사지는 거는 언제 빠사지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도 언제 빠사졌습니까? 고독할 때 빠사진 거예요. 우리도 다 이 고독을 한번 다 고독해 봐야 됩니다. 고독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향은 고독의 절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우유가 그 소젖에서 이 우유향이 나오죠. 그게 바로 유향이에요. 거기서 우유에서 향을 채취했어. 그런데 이 소젖이 왜 소젖이서 향 나온 것을 보고 고독한 절정을 상징한다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소들이 참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젊은 날에는 사람을 위해서 일해주고 또 새끼 놓으면 또 새끼도 주고 또 젖 나오면 또 젖도 주고 그러다가 끝내 늙으면 이제 잡아먹는데 먹는 것도 소는요 버릴 것이 없어요. 가죽은 소가죽이 얼마나 또 우리들한테 많이 쓰입니까? 소는 소뿔도 또 뭐 그 가지고 오만 거 다 만들죠. 뭐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소는 진짜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다 먹어버려요. 그 정도로 이 소가 우리들한테 많은 것을 준다고 하죠. 그런데 특히나 이제 이 우유, 소젖을 짤 때 소가 그 속으로 생각을 한대. 내 새끼가 모여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다 작아가는구나. 하면서 거기서 막 속에서
쓰리고 쓰린 게 막 그게 막 이제 이 몸에서 퍼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자면 아드레날린인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내 새끼를 줘야 되는데 너희 인간들이 다 청나. 이게 막 아드레날린이 막 속에서 막 올라와가 그래가지고 온몸이 퍼지니까 짜고 나가는 저 속에도 같이 섞여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소의 우유의 향기와 아드레날린의 그것이 섞여지면 그 엄청난 좌절감과 그 고독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향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고독의 절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독의 절정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기도 속에도 고독의 절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하면 고독의 절정을 이루나요? 여러분들이 고독의 절정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방법, 그것은 뭐 이 사람을 또 기도하고 아버지 위해서 어머니 위해서 누구 위해서 이거는 고독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널널이한 기도죠. 고독한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어떤 그 극단의 진정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내가 무아의 지경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맨날 집중하라 하지. 그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사이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터지는 날이 와요. 그렇게 그 터지기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뭐 사랑하는 그 누구도 다 나가요. 다 집어치우고 오직 하나님만 가장 그 바라보면서 거기다가 나를 주님 안에다가 나를 안착시키려고 애를 쓰는 요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독한 기도의 절정을 이루는 우리의 기도의 행위다, 요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향을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그렇게 매줄 위에 가는 것은 줄이 몇 줄입니까? 두 줄이잖아요. 그 두 줄이 이렇게 쌓여졌는 위에다가 유향을 놓으라 이게요. 그렇게 하면서 상을 차리는 거예요. 진설하는 거예요.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기념물로, 그러니까 어떤 제사든지 기념물로 하나님을 받으시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고운가루 제사에만 기념물로 받으시거든요. 받으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바사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변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화가 안 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변화된 신앙이어야 돼. 바로 무엇으로 변하느냐? 제2의 예수로 변하는 거예요. 제2의 예수로 변하는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안식일도 하지만 맨날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이거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그 모든 우리의 이 품성들이 깨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품성으로 생겨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래요.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아론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아론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자손은 누구냐? 바로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상징하지만 지금은 또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2 예수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것으로서 이렇게 비밀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암시를 다 준 것입니다.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우리는 이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들어야 되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죄니라. 그는 그 다음식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씀의 삶을 살며 우리 자신을 부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뭐 세상에 잘난 거 못난 거 뭐 양반 쌍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병신이며 건강 이런 것을 다 망라하고 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을 되어질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념물로 내가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네, 다시 10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